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4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49페이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두 다 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상황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9월 정기 예배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제목만 보셔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지금 오늘을 9월 24일을 살아가는 지금 시점 가운데서 세상의 평가,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8월 29일자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근이죠. 지난달이니까. 6월 초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우연히 제가 사설에서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온화하고 절제적이며 따뜻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응답이 32%, 이중적이라는 응답이 31%, 사기꾼 같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이전보다도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지난 6월 초, 8월 초에 대국민을 조사로 실시한 내용이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회와 목사들의 각종 추문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자기 입속만을 위해서 남들과 다투는 것이 세상 사람들 실생활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자건 불신자건 이것은 그 어떠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평가입니다, 여러분. 평가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지 그 가치 판단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불신자, 신자 모두 다
무작위로. 여러분, 저희 개신교가 이러한 얘기를 들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제 지금 캡처해 놓은 사진 중에 2005년도에 기독교 모 방송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를 방송으로 내보낸 일이 있습니다. 62%가 목회자가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38%가 교인들의 독선적인 삶, 나만은 아는 삶, 이웃사랑이라고 그러고, 또한 오고 가시는 분들한테 전도 목적으로 차를 나눠주지만 그 안에는 독선적인 삶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객관적인 결과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5년 15년이 지난 오늘 2020년 9월 24일 한국교회 모습을 봤을 때 더 나아졌나요? 아니요,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2020년 9월 24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부터도, 여러분도,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훗날 내 가족이든 내 주변의 지인들이든 좋게든 나쁘게든 그의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 사람은 어땠구나, 아, 그 사람은 어땠구나. 우리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버팀, 오늘 버팀 팀원들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버팀 팀원들 직장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평가냐, 어떠한 기준에서, 캐논에서 나온 평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삼은 것은 제가 뒤에 후반부에 와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구약의 역사서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역사서도 왕조나 어떤 왕에 대한 평가, 잘하고 못하고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역사서는 그 평가 기준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커버넌트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쭉 여러분 역대기를,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역대기는 여러분 전혀 다르게 나와요. 역대기는,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역대기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면을 다 감추어 놓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정적인 면은 다 감춰 놓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기술하는 거고. 그렇지만 역사서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은 왕과 왕조들의 장단점, 특히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주된 목적은, 이 역사서 가운데 주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통혼의 문제,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로 어떻게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개략적인 내용을, 본문 전에 개략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죠. 성전이 아니라 성벽 봉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 날 많은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이 낭독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모인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임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다가 무슨 총회까지 못 들어가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누군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의 그 두 딸들에게 속아서 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같은 민족의 친척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자기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또한 13장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잠시 수상궁으로 왕을 뵈러 올라갔을 때 그 성벽 재건을 하면서 온갖 방해를 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죠. 방 하나를. 느헤미야가 왕을 뵙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과간도 아니에요. 그걸 본 느헤미야는 거기에 있는 짐을 모두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불러서 크게 꾸짖습니다. 크게 꾸짖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행했는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나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우리 수해 입었죠, 그죠? 수해 현장으로 뭐 여러 당의 지도층들 내려가서 막 그 작업복 바지 입고 고무 장화 신고 하죠. 도와주는 장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매스컴에도. 예,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딱 출발하는 작업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제일 먼저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벽돌 들고 갖은 허드렛 일을 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백성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쫓아나가서 같이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엘리야십은 어떻게 묘사가 되나요? 성벽 재건을 죽도록 반대했던, 해방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을 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3장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물론 이 당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유다 그 지도층들과 암암리의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이권이 개입돼 있어요. 각종 이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했던 그 도비아가 성전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제 또한 몇 년 전에 작년에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ing예요, 여러분. ing. 지금 현재예요. 이 엘리야십, 느헤미야가에서 얘기하는 이 엘리야십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작업복 입고 벽돌을 드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각종 허드렛 일을 가장 먼저 나가서 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가서.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나를 되돌아보며 나갈 때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비하면 뭐 총회장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13장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느헤미야 앞에 유다 백성들은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어겨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고향으로 갑니다. 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호되게 꾸짖죠. 관리 잘하라고 왜 이따위로 관리하냐고. 그러면서 호되게 꾸짖죠. 그때서야 백성들이 성전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의 11조를 갖다 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과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분은 강도사님인데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 교회 부임한 지 8개월 됐어요. 6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인들 헌금이 줄겠죠. 당연히, 그죠? 줄겠죠. 근데 그 강도사 보고 이제 사역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전임이에요. 전임입니다. 짐까지 다 거기 사택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자기 도서비랑 활동비랑 그 사례비 그 부분도 주기 빠듯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도사 보고 없는 돈에, 저 돈 없습니다. 없는 돈에서 제가 밥 사주면서 잘 나왔다고 그랬어요. 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SNS에서 어떤 교회 부목사님은 사례비 애들 둘인데 200만 원 받는데 사례비를 담임 목사 100만 원으로 깎았대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출근하라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목사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신 똑바로. 세상에서 하지 않는 짓을, 여러분, 아이가 2명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어찌됐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모아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백성들이 성전에 곡식과 포도주의 11조를 계속해서 갖다 쌓아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도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 전날 그 성문 앞에서 장사하고 또한 안식일날 들어와서 장사하던 건 모든 걸 폐쇄시킵니다.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끝나기 전까지 그 성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는 신명기 5장 15절 보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모든 찬양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너희 영과 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줄게라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은총. 하나님께서 가든 것을 수도파라는 거예요. 수도파고 나를 찬양하고 그 안에서 너희 영혼 육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하면, 내가 피곤해도 우리가 기쁜 일하면 절대 힘들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 전날 밤을 샜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날 해야 돼. 힘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할 때 이 힘써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노예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노예처럼 일하면 7일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주일날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써란 어원은 노예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 다른 목적으로, 또한 교회 헌금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다음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그 주일날 얻지 못하면서 그 다음 주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성문을 폐쇄해버려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통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의 솔로몬이.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 26절에서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26절 27절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더불어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유다 백성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3분의 2 이상의 그 자녀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왜요?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고 쓰게 하면서 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 모국어를 모르는 것은.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라틴어 알지도 못하면서 라틴어 있는 거 그냥 써서 읽고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부분을 설교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은 성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화 그림으로 설명한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여러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버팀 예배를 보시는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아이 찬영이, 은솔이, 예담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신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기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낫다고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 내 자녀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공부보다도, 국영수보다도, 대입보다도, 취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이건 안수집사님이건 하다못해 목사님까지도 주일날 특강 있으면은, 고3이면은 학원 가라고. 여러분, 저는 저희 은솔이가 요번에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연세대 서울 본캠 거기 수시로 넣었어요. 농업고등학교 다녀요. 근데 선생님이 충분히 내신 된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솔이 합격하게 해주셔서 은솔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간증하게 해주세요. 저는 걔 지방대학교 가거나 어디 가는 거 아니,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우리 은솔이 붙잡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스펙들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 가려서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취업을 앞두고 결혼하실 분들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같은 놈이 우리 와이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잡아 매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 와이프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 보고 따라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자녀들은 유다 말을 모른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고 격분했습니다. 격분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봅니다. 당신들 이방인 여자랑 아내랑 결혼했던 그 아내한테 가서 분명히 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내쫓아 버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조차도 우리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금지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기생 라합과 룻이잖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톨레도트에 나오잖아요. 족계보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통혼하고 바라보고 또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느헤미야가. 하긴 여러분, 아까 엘리야십이 어땠죠? 3장에서는 백성들의 모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행하던 지도자, 리더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을 내던지며, 대제사장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손자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 밑에 제사장들과 아들과 손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발라에서 사이가 된 그 엘리야십의 손자를 멀리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 또한 하나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더라고 해서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캐논을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뜻하시는 방향 가운데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층에까지 이 통혼의 문제가,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 통혼의 문제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토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뭐 기독교 역사든 일반 역사든 다른 나라의 역사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돈과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실패를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아, 이래서 망했구나. 또한 그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돈이 아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부어주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하나님께서 통일의 왕국을 주셨는데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졌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솔로몬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인 아합 왕 보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결혼해서 어떻게 됐는지, 온 나라에 산당이 가득하고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뒤덮은 거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솔로몬과 아합 왕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국어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솔로몬을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을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 누리고 또한 모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결국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계속 통해서 이 결론은 2장에서 다른 모든 개혁 가운데 마침표를 찍는 가장 중요한 통혼의 문제, 이방 여인과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과 단순히 결혼하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죄의 영향력에선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접할 가능성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것과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것을 또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멀어져야 돼요. 차단하고 피해야 되고 뒤돌아서야 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퍼뜨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두 다 인정하고 모두 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먹었으니까 한두 살 먹고 또한 70대, 80대, 90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죽는 거지. 자연스럽게 죽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죄의 결과,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한 쉽게 생각하는,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죄, 여러분 죄 작고 큰 거,
따지고 논하지 마시고,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오늘 9월 24일을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아침서부터 여러분 저녁 때까지 결정 내려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악 영향 속에서 또한 마귀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그 결정의 주인은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고 큰 결정은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내가 더 합리화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든 크든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뜻. 여러분, 그거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하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저 아까 잠깐 와서 커피 먹는데 저희 에리 간사가 넥타이 이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넥타이. 근데 저 넥타이에 파란 거 우리 지원 간사님이 선물해 준 거 메고 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딱 이제 저는 주일날 이렇게 하기 전에 옷을 전부 코디를 해놓습니다. 싹 깨끗하게 해서 딱 걸어놔요. 근데 아까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괜찮겠죠? 이거 괜찮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넥타이 이 마음 주셔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스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때 내가 작은 거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거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계속해서 합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고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나라에 대해서 아까도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 지인들, 가족들한테 분명히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내일 하나님 앞으로 가요. 우리 버팀 팀원들한테 김병문 목사 어땠어?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평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 또 받아요, 여러분. 이 두 평가의 기준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누리며 권력을 가지며 얼마나 더 잘 사느냐, 성공했느냐가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내가 성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기도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평가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이 살아야 80, 90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세요, 그날을. 사도 요한이 만모섬에서 그 핍박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가야 할 땅이. 그 땅에서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상상도 못할 그날이 펼쳐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만 글자로 있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요즘엔 아예 찾아볼 수 없죠. 내세에 대한 설교. 우린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내세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힘듦을 내세에 소망을 두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대성통곡하며 땅을 치면서 울 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궁극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할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내용, 그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땅 곧 가겠지, 그 나라 곧 가겠지,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가 계속 합리화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9월 24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또한 내 와이프가 나를 칭찬해주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구제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다리 놓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노인팅 몇 집인가 5집 9집 정규 앨범에도 참석한 숭실대학교 교회 음악 가르치시는 강명식 교수님이죠. 음악사님, 찬양사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 교수님의 앨범 녹음한 것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앨범 녹음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해인가 여러 군데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 입원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 생각을 하셨대요. 내일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묵상하셨대요. 근데 여태까지 해온 모든 큰 집회들, 앞으로 좋은 찬양, 더 큰 집회, 더 크게 또한 사역할 그런 것들 하나도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딱 하나 남더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네, 맞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우리 버팀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한 우리 예배 영상을 통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결국에는 주님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위한 과정과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지만 결국에는 그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최종적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캡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제로예요. nothing. 제로예요. 제로.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꿈꾸지 못하는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여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 수많은 개혁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서 때로는 사람들과, 때로는 같은 유다 백성들과 지도층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아버지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혁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보시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드시 보세요. 또한 다른 것을 개혁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넘어졌던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 자신이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고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본인도 이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선교단체, 어떠한 모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버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곡 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날이 천년만년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이 영상을 보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가르치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하고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리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